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인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엄마가 열심히 저녁 밥을 짓고 있는데 14살 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집에 들어오더니 엄마한테 종이 하나를 탁 내미는 겁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아이가 종이 하나를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당황했어요. 이거 뭐냐? 보니까는 거기에다가 아들이 빽빽히 이름을 매기면서 썼어요. 뭐냐? 보니까는 엄마가 보니까는 내가 어저께 분리수거한 거 1,000원, 내가 동생 봐준 거 2시간 2,000원 쓴 거예요. 아버지 구두 닦아드린 거 1,000원, 그 다음에 엄마 심부름 해준 거 1,000원 가지고 14,000원을 쫙 적어가지고 엄마한테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알았어, 잠깐 기다려. 그래서 엄마가 밥하던 거 중단하고 와가지고 그 종이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다가 엄마가 쓰기 시작했어요. 너 10개월 동안 뱃속에 내가 데리고 있는 거 가격 무료. 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을 때 내가 너 간호한 것 무료. 너 옷 사준 거 그동안 쓴 거예요. 무료. 너 밥 먹은 거 아침, 점심, 저녁, 아들은 삼식이거든요. 3끼 먹은 거 다 따지니까 얼마요? 무료. 등록금 내준 것 무료. 그 아들이 쓰니까 끝이 없어요. 엄마가 막 써요. 아들이 가만히 옆에 있다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엄마 품에 안기며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종이에다 이렇게 썼대요. 전부 다 지불되었어. 무슨 말입니까? 웃은 얘기 같지만 이 글에 담긴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하고 조금 헌신하고 수고하고 청구 썼어요. 나 이만큼 했는데 이거 안 줘요. 땡깡이에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거 안 줘요.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답답하면 우린 청구서 써 올리고 땡깡 부리는 거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 무료다.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돈을 지불받거나 대가를 지불받지 않으세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총각처녀는 아무리 설교해도 이해를 못해요. 애기 낳아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아이가 좀 아파보고 병원에 가보고 입원할 때, 우리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분입니다만은 아기가 열이 많이 나 병원에 갔어요. 새벽에 찾아갔어요. 내가 보니까 밤새 꼬박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 주면서 손잡고 이제 부모님 마음 알 것 같아요. 눈물 글썽.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밤새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눈 깜짝한 사이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눈동자같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다칠까봐, 어려운 유혹에 빠질까봐 늘 노심초사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아버지가 할 것 다 우리가 대신하며 살아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결을 3가지, 오늘 4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닐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버지 앞에 아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 무엇을 모시라고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구할 바를 알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된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하면 돼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첫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큰, 너무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 여기 총각 처녀들이 있습니다만은 연애할 때 보면은 우리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요새 보니까는 입술을 그냥 알죠? 빨갛게 발라요. 연애하는 애들인가 봐요, 여기들이. 아주 이거 새빨갛게 발라요. 나 흉내도 못 내겠어요.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여기다 뭐죠? 요거 바르는 거 뭐죠? 요거 이렇게 올리는 거. 그 아디다스 3색 이거 신고 다니면 유행이래요. 근데 애들이 모습이 달라져요.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누구한테 호감이 있으면은 애들이 모습이, 얼굴빛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연애할 때 이 보면은 알잖아요. 향수도 안 바른 거 바르고 멋도 내고 옷도 제대로 입고 나가요. 누가 사랑한다는 거 관심 가지면은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것 하나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낸 뜻대로, 아버지 기뻐하는 뜻대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 BC 400년,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고 400년 동안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제일 영적으로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 끝, 왕국시대가 열리는 그때가 영적으로 제일 어두웠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때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님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당시가 타락하고 그 당시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영적으로 믿음의 교육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무교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집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먹어버려요. 그래도 차마 초단을 못했어요.
성전의 기구들을 지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래도 엘리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책망을 하지 않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몸을 겁탈해도 아버지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책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방 나라가 거대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당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번에는 어떤 실수를 범했는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법궤 가져가면 법궤에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전쟁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법궤를 이방 땅에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두르노 있다 자기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꼬꾸라져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를 낳고 3살 이후 젖을 뗀 후 성전에서 자라게 했어요.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성전에서 누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늘 들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해요. 그가 지도자로 세움받아요.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성경은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다윗이란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에요. 그가 이룬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곳으로 잡혀가는 동안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족속이 이 땅을 점령했습니다. 7족속,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에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눠줬죠. 12지파에게 나눠줬지만 그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삼각형 거꾸로 된 거,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게 다윗의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주신 깃발, 이게 다윗의 깃발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 찬양을 많이 불러, 이 시편에 나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했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평온과 은혜가 넘쳐난 줄 믿습니다. 2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여러분, 성경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얼굴 보니까 안 만났는데도 만난 척하고 대답하네요.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나셨어요? 인사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기도 소리 달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달라요. 근데 안 만나고 만난 척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 만나면 내 스타일이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요.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주님이 그 안에 있는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삶은 변했어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요. 얼마나 끝까지 따랐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용기 있는 여자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서 장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사한 무덤가에 갈 생각을 엄두를 못 내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 자기 본업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무덤가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이 여인도 성경은 기록해요. 근심하고 염려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부활할 줄 모르니까는, 저놈들이 훔쳐갈 줄 모르니까는 그 돌무대기로 막아라! 아리마대 요셉 무덤가를 이 1톤짜리 엄청난 돌로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로마 병정들을 시켜서 혹시 저놈들이 훔쳐갈 줄 모르니까는 무덤가를 막아달라. 그래서 평소 때 병력보다 4배의 병력을 거기다 세웠어요. 이 여인이 근심해요. 누가 돌무덤을 쳐줄까? 저 큰 돌을 쳐줄까? 염려하면서 무덤가로 가서, 그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입구에 갔는데 땅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 있던 로마 병정들 혼비백산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 전에 경주에서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 들었더니 사람들이 땅이 움직이니까요 전부 다 뛰쳐서 어딘지 모르지만 무조건 뛰더래요.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차 가진 사람은 경주 바깥으로 차 타고 무조건 도망갔대요. 가도 거기 똑같아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땅이 움직이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무덤가로 그 여인은 계속 전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걱정하며 주님 무덤가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때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여인이 울면서 우리 주님 누가 가져갔어요?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말해요. 여인아, 그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요? 갈릴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이 뛰쳐내려갔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지도층, 요즘 말로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 공회의원,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에요. 71명. 니고데모는 그 71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있고 재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진리의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 체면 때문에 한밤중에 늦은 시간에 요한복음 3장에 주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해요.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분이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거듭나라. 아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거듭나요?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안타까워요. 주님이 말씀해요.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의 이름이 또 나타납니다. 7장 40절 이후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자기 부하들 하수 종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이 마을을 소란케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예수를 잡아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종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능력도 행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 종들이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너희도 미쳤느냐? 예수를 보고 온 그들이 그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들이 혼나요, 주인한테요. 이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분의 말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그들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7장의 니고데모예요. 성경의 세 번째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19장 40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자기 믿음을 카밍아웃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저주하고 미워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무덤가에 가서 향유를 드린, 다시 말하면 나드 한 향유를 드린 100리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에게 귀한 모략을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몸에 바르는 거룩한 예물을 가져간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전설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높은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에 거룩한 변화와 생명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예요. 늘 말씀드리면 세리는 아주 백성들이 미워하는 매국노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 지역 갈릴리에서 세금을 1억 걷어라. 그럼 보통 6억 7억 걷었대요. 그래서 1억 내고 자기가 착복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영적으로 곤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뛰쳐나갔어요. 근데 너무나 인산인해 사람이 많아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얼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 이전 번역은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 번역은 돌감람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 저 어떻게 아세요? 그 먼 데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유숙하겠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뒤집어져요. 저런 매국노 집에 가? 저 사람은 창지인의 집, 병든자의 집, 세리장의 집, 어떻게 저런 사람의 집에 가느냐. 거룩하지 못하게. 주님이 그 집에 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했지요? 주님,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삭개오는 온 가족이 세례받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내 곁에 늘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분은요 정말로 우리 늘 곁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주인이 둘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아니 귀신이 내 안에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짜증내고 싫어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거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축구 선수 때문에 아주 지금 베트남이 난리가 났답니다. 베트남 지난주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는요, 와, 박항서라는 사람 알죠? 머리 벗겨줘도 사람이 괜찮잖아요. 사실 우리 베트남 하면 축구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책을 봤더니 박항서 부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박항서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 보셨어? 어제 시합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제 눈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여보, 베트남 가라. 자기는 갈 수 없었대요.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3번째 서열이었대요. 갈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가기,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리스크 다 당해가지고 자기가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더래요. 히딩크한테 배웠지만 배운 거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 지혜대로 1년 동안 했대요. 그래서 23살 해서 준우승했잖아요. 우리는 떨어졌는데 여러분 알 겁니다. 이번에 4강한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그렇게 주님의 동행함을 이 남편에게 영적인 임파워링을 시켰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에요. 이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어둠의 영이 쫓겨갈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지배하고 성령이 은혜가 내 안에 오면은 세상의 방법,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자기 정체가 탄로나서 쫓겨나요. 근데 얘가 쫓겨난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그는 꼭 다시 우리 안에 찾아와요. 진리로, 은혜로 말씀을 채우면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것을 쫓아내면 우리 영혼은 비어 있어요. 이 안에 내가 무엇을 채우는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영적인 큐티, 기도를 통해 내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은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빈 다음에 문제예요. 빈 다음에 훈련받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 안이 영적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역립에 이번 주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는 새댁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구역 식구들이 너무 행복하게 해준대요. 근데 그 다음에 걸작에 가면 너무 배불러요. 너무 맛있는 것을 해줘서 배불러 죽겠대요. 시간 자긴 구역 예배 갈 때마다 눈물이 터진대요. 구역 식구들이 매일 운대요. 이게 교제예요. 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기쁨이, 능력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둠의 생각이, 귀신이 왔다가요 우리를 건드려요. 내 안이 가득 영으로 차 있어요. 그럼 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이분 이야기를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효석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분의 비유를 드렸어요. 이분은 자기 소문을 내지도 않고 지금 사역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데요, 70년대에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4가지 중요한 타이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70년도에 유학 간다는 건 참 어려웠습니다. 국가장학생으로 시험 봐서 독일에 신학 공부하러 갔어요.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데 어느 날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어느 사회학자가 와서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독일이니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는 자기가 독일 말도 들리고 이제 독일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아무도 손 안 들어. 떨렸대요. 목사인데 이거 어떡하나. 자기가 손을 바짝 들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아, 한국 전쟁 끝난 나라에서 왔군요. 거기 샤머니즘 많죠? 예,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 믿으니까 성경도 믿을 거예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장대소 하고 웃더래요. 아주 개망신 당했대요. 자기가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 신학 박사 받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됐어요. 교수로 6년 동안 교수가 됐는데, 목회는 안 해봤죠. 교수니까는요. 근데 어느 날 강연을 하는데, 학교에서 축제 기간에 강연하는데 어느 분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왔대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느 목사님이, 당신은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목회를 양떼들을 목양을 꼭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친다 겁니다. 그리고 주소가 있더래요. 전라도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래서 자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딱 휴학계를 내고 그곳에 찾아갔대요.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대요. 머리로만 가리키는 것이, 지식으로만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봤는데 그 교회가 한센병, 나환자들 모여있는 교회들이에요. 몰랐대요. 60명의 나환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더래요. 거기에 가봤더니요, 와, 첫날 자기가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머리에 구멍이 5군데가 뚫린 사람이 있대요. 옛날에 어른들 60년, 70년 대는 아마 우리 동네도 한센병 걸린 분들이 이 동네에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그런 촌 많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눈을 떴더니 교인들이 다 없어졌더래요.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다 알고,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었으니까 목사님 와서 너무 신난다고 이분들이요, 바깥에 나가서 다 도열했더래요. 도열이요. 여러분, 도열하지 마세요. 근데 악수하는데 자기가 섬찟댔대요. 이유가 뭐냐, 이 구멍 5개 뚫어진 사람이 보니까는 이 손에서 진물이 나더래요. 이거 참 찝찝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는 나이 많으신 할머님인데 16살 때 한센병이 걸려서 여기 와서 60년 동안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악수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이분이 악수하니까 막 감격하니까 손을 비비는데 진물이 묻더래요. 어떻게 도망가죠? 여기서 이분이 이들과 6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런데 독일에서 편지가 왔대요.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님, 박사 논문을 지도했던 그 교수님이 자기가 은퇴하는데 독일에 와서 교수하라고 날 기도했대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대요. 독일에서 교수가 되면, 여러분, 독일은 이 목사 되는 게 국가고시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성적이 좋아야지 신학대학 가요.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생활을 보장을 다 해줘요. 아주 상위 클래스예요. 교수는 더 뛰어나요. 근데 안 떠났어요. 이 교수님이 은퇴하고 나서 찾아왔대요. 전라도까지 찾아와서 자기가 목회하는 것을 보더니 그분이 우시면서 손을 잡더니, 자네 손이 예수 손이네. 자네 손이 예수님 손이네. 이분이 여기서 전라도에서 한 10년 목회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그게 80년대 중반이었어요. 올림픽 전이었대요. 성령님이 중국으로 가라고, 중국에 한센병 촌이 있는데 너 거기 가라고 성령님이 지시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회 내려놓고 이분이 중국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자 프로테지가 높아요. 퍼센티지가 높아요. 이유는 선진국은 조금만 다쳐도 몸이 불편해도 장애자 취급을 받아요. 근데 후진국은 그렇지 않아요. 어떡하지, 숨기려고 그래요. 장애자도 장애자 아니라고 그래요. 집에 숨기고 안 내보내요. 부끄럽게 생각해요. 이곳에 갔더니 안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졌지 그전에는 어려웠거든요. 이분이 중국 가는데 중국 공안에서 이 사람이 엉뚱한 짓 하려고 왔구나, 교수라는 분이, 박사라는 분이 왜 왔는가 뒷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에 잡혀갔대요. 당신이 왜 중국 땅에 와서 왜 한센병 환자를 만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대요. 그 하나님이 어디냐고 보여달라고. 이 공안 책임자가 나타나더니 신비하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뭐 정복해 가려는 거 아니냐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안을 하더래요. 그럼 당신 좋다고 나랑 내기합시다. 이 술 먹어가지고 더 센 사람, 당신이 이기면은 내가 당신 말 들어주겠소. 당신이 지면 당신 고국으로 가시오. 와, 목사가 술 먹어봤나요?
1부, 2부 예배는 아주 너무 잘 알더라고요. 여기 술 드실 만한 분이 혹시 이거 누구한테 시험이 안 들죠? 우리 유 집사님, 중국 사람들이 먹는 술이 무슨 술이죠? 꼬량주. 술 못 먹는 사람이 몰라요. 양 장로님 십자가를 지야겠네요. 양 장로님, 중국 사람들이 먹는 술이 뭐죠? 술 드신 지 오래되셨어요. 빼가리죠. 딱 나와야죠. 뒤에서 여자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진짜. 어떻게 여자들이 빼가를 알아요? 참 기분 나빠요. 그냥 아주. 빼가리 몇 도인 줄 아세요? 1부, 2부는 잘 맞추더라고. 몇 도죠 빼가리요? 여기 여자들이 맞춰. 어메. 아니 여자들이요. 남자들은 걱정됩니다. 40도래요 빼갈은. 빼갈에다가 불 붙이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했대요. 근데 김효성 목사 쓴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먹어라. 근데 먹는 이런 큰 그라스 잔에다 이 고량, 이 뭡니까? 이 빼갈을 잔뜩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이 이거 이렇게 먹는 거라고 짝짝짝 먹더래요. 이 사람이 이거 한 잔 먹더니 혀가 돌아가 막 그러더래요. 이분이 기도하고 진짜 김효성 목사님이 이걸 한 잔을 쫙 먹었는데 놀라지 말아요. 이게 물이더래요. 자기는 빼갈을 먹었는데 하나도 취하지 않고 쏙쏙 잘 들어가더래요. 두 번째 잔을 주면서 이분이 끄떡없으니까요 한 잔 더 먹게 동무 그리고 주더래요. 이 사람은 두 잔 먹더니 완전히 눈이 돌아가더래요. 진짜 말을 못하더래요. 이 사람이 두 번째 잔을 마셨는데도 물같이 쏙 들어가더래요. 취하지가 않더래요.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잔 채우고 먹고 완전히 뻗었대요. 자기는 고위 당직자가 공안에서 온 사람이 뻗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보는 앞에서 꿀꺽꿀꺽 하나도 안 취했대요. 자기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공안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걸 봤거든요. 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빼갈 그 세 병을 먹었는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그분이 중국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며 살아요. 이분은 누구한테 돈 달라거나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거룩한 기적을 지금도 이루신대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